오늘은 부활을 반드시 믿으라. 첫 번째 말씀 참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점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꼭 치유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오늘 이 15장으로 넘어오니까 부활의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3번째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장장 58절에 걸쳐서 말씀을 해야 됐는가 하면, 그들이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반쪽이 손상이 돼버리고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구원이 반쪽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아니,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어찌 기독교에서는 유별나게 부활을 얘기하는가? 그건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러나 죄를 사함받았으면 이제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주가 풀려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죽은 것도 저주 때문에 죽는데, 그 저주를 풀으려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당연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성취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앞으로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을 잘 못 믿느냐? 그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신약처럼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죽고 나면 조상에게 돌아갔다, 아니면 그는 음부로 들어갔다, 이렇게 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논하는 말씀을 하면서 전도서 9장 10절에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생명 있을 때 열심히 살아라. 죽고 나면 스올, 음부에 들어갈 땐 거기는 할 일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현세, 이 땅의 중심으로 그렇게 구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말씀한 건 예수님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걸로 느껴지니까 예수 배척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냐? 오히려 영웅이 돼서 세상을 다 쳐부수고 구원해야지. 왜 죽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들로 그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그 시대의 서기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합세를 했지만 사실상 사상은 서로 반대.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이 세상의 권력 잡은 것에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영혼은 불멸한다, 이거를 거부하고 현세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이 도저히 부활할 수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7번 그 시집간 여인이 나중에 천국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냐고 물어보던 이러한 시험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유대인의 그 땅이 아니고 저 헬라인의 땅에 고린도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사상도 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은 또 있다고 하지만 부활을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상당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헬라의 철학이 발달된 속에서 부활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으면서 부활은 안 믿으니까 이것처럼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땐 큰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될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면 자유인이 된다면 첫째로 죽음부터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대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살아서 영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얻어야만 그게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15장에 어떤 본문에도 이렇게까지 부활을 강조한 본문이 없어요. 58장의 8절에 걸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불가능하고 제가 두 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은 11절까지 읽기만 하고 내용은 1절부터 28절까지로 부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11절에 보면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했어요. 부활은 확실하다.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설명할 때 앞에 먼저 붙인 단어가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장사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이 사흘이 지나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안 믿는다면 동전은 양면이 있는데 한쪽 면을 부정하면 그건 동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하게 부활까지 계획되어 있고 예수님은 부활까지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구원의 원리가 십자가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그 자유함을 얻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언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해 놓으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됐다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실 그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된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이사야 53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뭘 죄가 있어 찔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리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상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평화가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를 낫게 하시고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받으셨다. 이것처럼 명확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단어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어디 말씀하셨느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죽어서 스올까지 음부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한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살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기에 복수를 썼어요. 예수님 단 한 분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공동체도 살리신다라고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성경대로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 그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은 확실하다.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여주셨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또 12제자에게 보여주셨다. 그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 뺀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도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또 500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복음서에서는 분명한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거든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가 사역의 본거지였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 시켜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그거 말씀할 때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부활을 봤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시 모여들어서 그 500여 명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 의장을 한 실제 지도자가 된 예수님의 첫째 동생일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동생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마지막 초막절 때에도 예수님이 큰일을 하시려면 초막절 때 가서 증거해야지 왜 안 가냐. 예수님은 안 가시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몰래 가셔서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성령까지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던 동생들인데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릴 때에는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때야 돌이켰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도 봤다 그랬어요. 이거는 한참 후에, 한 10여 년 후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봤냐? 그가 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담메색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12시라고, 난 12시라고 그랬는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사로잡으시니까 그가 쓰러졌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분명히 만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증거하는 목격자들을 통해서 확실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여기 1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제자들도
보고 전파했고, 사도 바울도 뒤늦게 보고 전파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됐고, 오늘 2000년 후인 우리에게까지 그 증거가 계속 왔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제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의 필수성을 말씀했어요. 이 말은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필수성.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부활 믿는다고 그러고 한쪽은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는 믿었으면 석방을 받게 됐는데 석방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누려야지. 우리가 죄를 져서 저주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벌을 받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자유인으로 다시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나야 그것이 정상적인 구원의 이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라고 부정의 부정의 방법을 말해요. 부정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다시 긍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전제로 지금 변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변증을 좋아해요. 철학적인 사람들이라 이런 걸 콩콩 따져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다, 이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거구나, 성경도 헛거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헛거구나,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부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계획하셨다는 하나님도 거짓말했구나, 예수가 성취하셨다는 것도 거짓말했구나, 열심히 전도한 사람도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헛것을,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없는 걸 있다고 믿었던 우리가, 신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는 그 부활을 위해서 사느라고 절제하고 누리지 못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됐는데 부활 없다 그러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딨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변증론적으로 그 헬라 철학의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경의 원리를 믿는다면 다 믿으시고, 못 믿겠다면 다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이치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부터 28절에 보면 부활의 차례성이 있다. 부활은 딱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비전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알지는 못해도.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부활을 세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차례대로 되리니 하면서 첫 번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이 아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신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때다. 또 한 번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악하게 사는 자들, 부활 없다고 하던 자들, 세 번째 마지막에는 그들까지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영원히 그 벌을 받기 위해서 몸을 살려서 영원히 형벌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광도 몸이 살아나서 누려야 제대로 누리는 거고, 영원한 형벌도 몸이 살아나서 그 형벌을 당해야 제대로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만 불멸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불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영원히 살 수가 있지만 또 가장 비슷한 사탄과도 비슷한 형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편에 선다면 사탄처럼 영원히 살아서 형벌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는 첫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원받을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부활도 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안 믿어도 아무리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부활은 저절로 때 되면 되는 건데 첫째 부활째 돼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치 않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부활시킬 자들, 그들은 심판에 처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었는데 어떻게 내줘요? 살려서 내주는 거예요. 심판받 내주더라. 또 죽어서 사망 속에 집어넣었어도 음부 속에 들어갔어도 그들이 다시 내주더라. 살려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하더라 그 말. 그리고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인류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의 행동거지 전체가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아시고 구별해서 먼저 부활시키든지 나중 부활시키든지 정확하게 책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 번째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주로 한 번 죽었는데 또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니 두 번째 불못으로 집어넣는 사망을 하더래요. 이 사망은 목숨이 끊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영원히 살아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져 없어질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믿으셔야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활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우리의 복이에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